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세상 끝은 언제 오는지, 그리고 종말에 나타난 징조가 무엇인지 이거를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여러 시간에 걸쳐서 다 살펴보았고요. 그 말씀을 마치신 주님께서 오늘은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십자가 사명에 관한 이야기들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에 무슨 말씀하시냐? 예수님 이런 얘기 하셔요. 이제 이틀 후면 유월절이 될 텐데 내가 그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잖아요. 올 때 반드시 뭘 가져오냐면 제물을 가져와야 됐어요. 오늘날은 뭐 제물 가져오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물을 대신하기 위해서 헌금을 준비하지만 예전에는 제물을 준비했어요. 제물. 예. 양도 데려오고 소도 데려오고 살림이 넉넉지 않은 분은 비둘기 한 쌍을 가져오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희생 제물을 가져오면 이 제물을 가져왔을 때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가져온 사람이 이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요. 제가 제물을 가져왔으면 제가 손을 얹어요. 그리고 나면 제사장이 같이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도하는가? 저의 모든 죄, 제가 그동안 지었던 죄를 이 제물에게 다 넘기는 거예요. 떠넘기는 거예요. 이것을 전가시킨다 그래요. 이렇게 전가시킵니다. 그러면 저는 죄 짓고 살았잖아요. 그동안 죄 짓고 살았는데 지난번 와서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집에 가고 뭐 회사 다니고 동네에서 살고 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뭐 못된 짓도 하고 막 그러고 살았거든요. 그동안 지었던 그 죄를 다시 이 제물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제물을 잡습니다. 죽여요. 예. 그렇게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이 제물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온전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 마땅한 인생인데 나 대신 이 제물이 죽어요. 내가 양을 데려왔으면 이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유월절 명절에 가져온 제물은 그래서 유월절 제물, 유월절 어린 양이 제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해요.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고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개해 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알았어요. 저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로 바쳐져야 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이제 다 마치셨거든요. 이제 이틀 남았어요. 이틀.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까지 이틀 남았어요.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십자가 사명을 얘기합니다. 십자가 사명. 이 말씀하기 전에는 무슨 얘기했어요?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얘들아, 내가 하늘로 갔다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고 그때는 어떤 심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면서 깨어서 준비하라. 준비하라. 깨어 있어요. 그래서 비유의 말씀으로 25장에는 또 3가지 비유를 다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최종적인 선언은 십자가 사명에 관한 거예요. 이제 이틀 뒤면 6월절인데 내가 그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고 계실 바로 그때에 종교 권력자들은 뭐 하고 있었는가? 가야바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정에 모여서 거기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이 흉계를 짜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명절에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명절 좋은 날 앞두고는 웬만해서는 사형 집행 같은 거 안 합니다. 왠지 부담스러운 거예요. 더군다나 요세푸스,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6월절 같은 이 명절에는요, 예루살렘에 그동안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모이는데, 가족을 대동해서 모이잖아요.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명절이면 다 와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그 모였던 숫자가 무려 100만 명이 넘을 정도였다라고 그래요. 기록에 따르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옛날 그 고대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곳이 뭐 어마어마하게 넓은 것도 아닌데 거기에 100만 명이 밀집할 정도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100만 명의 사람이 모이면 100만 명 중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서 아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고침받은 사람, 예수님 때문에 고침받은 사람의 가족들,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없겠어요? 있지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수십만 명은 그 중에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위해서는 내가 목숨을 바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요.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그렇지 않겠어요? 100만 명 중에?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이 명절에 예수님을 죽였다가는 당연히 밀란이 일어나겠죠. 백성들의 봉기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뭐 하는 짓이냐 이러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종교 권력자들이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사람이 두려워.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결의하느냐? 명절에는 하지 말자. 예수를 우리가 죽일 건데 명절에는 하지 말자. 명절 지나고 하자. 이렇게 결의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4절 5절에 있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요,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이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명절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하필이면 그때 예수를 죽여요? 와, 이거는 불에다가 기름을 끼얹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짓을 안 하는 게 맞죠, 상식적으로. 이 종교 권력자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건 사람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이와 달랐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 예수님께서 다른 날이 아니라 바로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 사명을 완성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바로 그날.
종교 권력자들은 웬만하면 피하려고 하는 바로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그려놓은 계획대로 누가 이끌어 가시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오.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사람들이 제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해도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계획하든 무엇을 꿈꾸시든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시든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어지는 말씀에 이제 또 하나의 오늘 세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한 가지 이야기가 끝나고 그 다음 이야기로 카메라가 이렇게 착 돌아가요. 영화로 보자면 또 다른 장면이 이게 비춰지는 거예요. 어떤 장면이냐면 주님께 향유를 부은 그 값비싼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6절부터 나오는데 우리 6절부터 9절까지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고 지금 어디 가셨다고요? 베다니 마을.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동네죠? 예. 예수님 예루살렘에 내려오면 첫 번째 동네가 베다니 마을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이 베다니 마을에 자주 가셨잖아요. 이 마을에 누가 있어요? 마리아, 마르다, 이 자매가 있는 그 집이 있잖아요. 나사로가 있는 집. 여러분, 그 베다니에 나병에 걸렸었던 시몬의 집, 베다니 나병 환자, 예전 성경은 문둥병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거기서 뭐 하고 계셨는가? 예수님이 식사하고 계셨어요. 그들과 식사하고 계셨어요. 그때 한 여자가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마태는 이 여자에 대한 이름 이런 거 거명하지 않아요. 그냥 한 여자가, 평범한 성도 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요즘도 향수는 비싸잖아요. 향수. 이 향유 기름, 향이 나는 기름, 이 기름을 담은 옥합을 가지고 주님께 나옵니다. 나와서 이 비싼 이 옥합을 깨요.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의 저 돌발 행동을 보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분개했다는 거예요. 이게 화냈다는 얘기거든요. 화를 내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합니까?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그렇게 그 여인을 책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는 저렇게 기록하지만 저걸 요한복음에서 저기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하는데 저 향유가요, 약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비싼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거든요. 3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300일 동안, 다시 말하면 1년 연봉이에요. 연봉. 노동자의 연봉. 그러니까 여러분, 계산하기 편하게 일당 10만 원 받는 사람이라면 300데나리온이 얼마예요?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3천만 원짜리예요, 이거. 이 정도 되는 건데, 여러분, 그걸 가지고 지금 깨서 엎질러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고서 제자들이 화를 내면서 뭐라고 말해요? 야, 그렇게 비싼 거라면 이걸 팔아서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데 지금 왜 쓸데없는 짓 하냐는 거예요. 왜 낭비하냐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머리에 부었거든요. 예수님 몸에 부었거든요. 이걸 가지고 책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들의 이 책망하는 말, 저 소리를요,
우리 주님도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이 장면이 그려지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우리 주님이 얼마나 민망하셨을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비싼 선물했어요. 명품, 예? 요즘 뭐 명품이라는 거 있잖아요. 뭐 몇백만 하고 비싼 거 뭐 그거보다 더하다며요. 명품을 우리 권사님들한테 명품 백을 누가 선물했어요. 예를 들면. 근데 그걸 보고 있던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돈이 어디 썩어졌나 왜 쓸데없이 이런 거 하는 거냐고, 왜 쓸데없이 이런 비싼 돈을 저기 명품을 사서 선물하고 그러냐, 차라리 그거 가지고 요즘 어렵다는 사람 많은데 구제하는 데다 좀 쓰지. 여러분, 만약 이렇게 얘기한다면 선물 받은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얼굴이 화끈거릴지 몰라요. 괜히 더 민망해지고 내가 더. 여러분, 아마 주님 그러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따져보면 여러분, 이 말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가 스승으로 섬기는 예수님께 한 여인이 이와 같이 헌신할 걸 가지고 왜 허비하느냐 이렇게 책망했는데, 어찌 보면 이거 예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제자들이 왜 이렇게 버릇없게 예의 없게 말했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를 아직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여러분, 몰라서 잘못하면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배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혼내는 게 아니라 가르쳐 주십니다.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 10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이 얘기 다 들으셨거든요. 지금 제자들이 떠든 얘기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합니까? 이 비싼 거 가지고, 이 300대 내려가는 이 비싼 거 팔아가지고 구제하는 데나 쓰지 왜 허비하느냐, 이 얘기 듣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가난한 자들은 언제든지 있어요. 옛날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주님 오실 날까지 있을 겁니다. 왜? 모두가 다 부자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구제 사역은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 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틀이면 6월절인데 그날 주님 어떻게 되신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돌아가신다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돌아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주님께 향유를 부은 것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 장례를 위하여 한 것이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부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인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여자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 그건 어떤 일이기 때문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은 좋은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여인 나에게 좋은 일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요, 저 좋은 일이라고 하는 저 단어 있잖아요. 좋은 일. 헬라어로 이 칼론 에르곤이라고 말합니다. 칼론 에르곤. 우리말도 좋은 일, 그러면 좋은이라고 하는 형용사하고 일이라고 하는 명사가 합쳐진 거잖아요. 좋은 일. 마찬가지예요. 칼론이라고 하는 저 단어가 형용사예요. 아름다운, 가치 있는, 감탄할 만한 그런 형용사입니다. 거기에 에르곤이라는 단어가 명사예요. 일, 행위, 수고 이런 거예요. 저 두 단어가 합친 거예요. 칼론 에르곤. 저 두 개가 합쳤어요. 그래서 칼론 에르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주님이 기뻐하실 만하게 드려진 아름답고 고귀한 헌신이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답고 고귀한 헌신.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저 여인이. 주님께 그 향유를 부은 것이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답고 고귀한 헌신이었다. 그런 일이었다. 좋은 일이었다. 아름다운 일이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상식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어요. 예? 좋은 일, 아니 옳은 일, 선한 일은 당연히 해야죠. 여러분, 옳지 않은 일을 하는 게 맞아요? 옳은 일을 해야죠. 악한 일을 하는 게 맞아요? 아니요. 선한 일을 해야죠. 이건 상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 상식이라고 하는 것들, 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상식적인 기준보다 한 차원 높은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수준을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상식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기준으로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시대를 바라보고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칼론 에르곤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일, 아름다운 일, 그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300데나리온이 나는 그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했다. 여러분 치자고요. 구제해요. 이 일은 옳은 일이고 선한 일입니다. 맞죠? 옳고 선한 일이잖아요. 구제 사업에 썼어, 그 돈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향유를 깨서 주님 머리에 부었어요. 이 일은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답고 고귀한 헌신,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가난한 자들은 언제든지 우리 옆에 있어요. 우리 주변에. 오늘이 아니고 내일도 도울 수 있고 다음 달에 도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에요. 주님은 이틀 뒤면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요.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이제 예수님의 육신의 몸은 그것으로 끝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님을 위해서 그 귀한 것도 아낌없이 드렸던 것,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좋은 일, 칼론 에르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기준, 가치, 상식으로 하면 돼요.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달라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달라져야 돼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일을 행할 때의 기준은 옳은 일, 선한 일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만한 일, 엘론 카르곤. 여러분, 칼론 에르곤. 그 좋은 일, 기뻐하실 만한 일.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 만한 아름답고 고귀한 그 일은 어떤 일인가?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는 기준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지금 마태복음을 봤는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 요 사건들이요, 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을 이제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하는데, 여러분, 마태는 한 여인이라고 표현했던 그 여인이 요한은 누구라고 말하는가? 마리아였다고 얘기해요. 마리아. 그리고 그 마리아에게 책망했던 그 제자가 누구였다고 말하는가? 가론 유다였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론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아멘. 아멘.
보세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가룟 유다는 지금 저렇게 얘기했어요.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 이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이 비싼 향유, 이거 팔면 300데나리온 생길 텐데, 한 3천만 원 될 텐데, 이거 팔아가지고, 아니,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구제나 하지, 왜 허비하느냐?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했던 가룟 유다는 자기는 되게 의로운 척한 거예요. 난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사리 분별 잘 판단해. 옳고 그름 판단 잘한다니까. 내 말을 따라야 돼. 그런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의 속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죠. 저렇게 말한 저 가룟 유다의 진짜 속내, 이 속은 진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진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막 여기서 솟구쳐서 그렇게 하지 막 의분에 차서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말했는가? 그 돈이 탐나서. 300데나리온이 탐나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그는 평소에 돈꾀를 맡은 자였습니다. 재정을 담당했어요. 성도님들이 냈던 헌금 이거 예수님 따라다니며 그거 다 먹고 집계하고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돈괴를 맡은 자라는 거예요. 헌금 관리하면서 평소에 가룟 유다는 헌금에 손을 댔어요.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헌금함에 들어가는 거 적당히 내 주머니에 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가룟 유다가. 그래서 성경은 그를 뭐라고 말해요? 그는 도둑이라. 가룟 유다는 도둑이라.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돈에 붙들린 자였어요. 만몬신에 꽉 잡힌 자예요. 거기에 묶여서 돈의 노예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비싼 향유값인 300데나리온, 그 돈이 탐나서 마리아를 책망했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돈이 탐나서. 왜? 저거 돈 바꿔서 구제연금으로 3천만 원 내봐. 이 돈꾀에다가 집어넣어봐. 300데나리온. 그거 어차피 내가 관리하는 건데. 거기서 10분의 1만 가져가도 난 30데나리온 내 거잖아. 여러분, 그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요, 결국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도 돈 받고 팔아넘겨요. 예수님도. 14절부터 16절입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에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 돈에 눈이 멀었어요. 돈에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가 다른 제자들 모르게 몰래 대제사장을 찾아가요. 대제사장들이 모여있는 성전 가서 모여있거든요. 거기 가서 대제사장님들, 제가 누군지 아시지요? 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 중에 하나 가룟 유다요. 내가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어. 이 사람들이 뭘 고민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예수를 잡아 죽일까? 이거를 지금 고민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모여서. 그들에게 이제 내가 도움이 되겠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예수를 당신들 손에 넘기겠어. 그러니 내가 그 일을 해주면 나한테 얼마 주겠어? 이걸 물어봐요.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흥정하고 있어요. 예수님 팔아넘기면 나 얼마 줄 거냐고. 가룟 유다가.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얼마 줬대요? 은 30을 달아주니라. 은 30을 선불로 미리 줘요. 네. 뭐 넘겨주면 아니라 미리 주는 거예요. 미리. 여러분, 은 30은 구약의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에요. 노예 하나의 몸값. 출애굽기 21장 31절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소를 키우고 있는데 소 한 마리가 갑자기 남의 집에
남의 집 밭에서 일하고 있는 몸종 하나를 쳤네요. 소가. 그래서 소에 부딪혀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게 남종이든 여종이든 상관없이. 그러면 이 소 가지고 있는 소 주인은 이게 일하던 종 죽었잖아요. 이 종의 주인한테 배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돈이 은삼십이에요.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인 은삼십에 예수님을 넘긴 거예요. 예수님. 자기 스승을. 자기에게 교훈만 주는 스승이에요? 자기 생명을 살려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신 그분을 팔아넘겨요. 여러분, 가룟 유다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요. 처음에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처음 제자로 부름 받았을 때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가룟 유다가 어쩌다가 저 지경까지 됐을까요? 가룟 유다가 12명의 제자에 들어가는 거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시고 직접 찾아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거든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너라. 불렀거든요. 그 중에 하나였어요, 가룟 유다가. 근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냐 말이에요.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점점 살다 보니 가룟 유다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뿌리치지 못합니다. 아니요, 뿌리치지 않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넣어줬어요. 생각을 뿌렸어요. 어떤 생각? 예수님을 팔아라. 이 생각을 뿌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런 생각이 훅 떠올랐을 때, 훅 들어왔을 때, 아니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큰일 날 세월이네. 아이고, 하나님. 제가 끔찍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생각 뿌리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붙잡았어요. 이 생각을. 여러분, 마틴 루터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마틴 루터의 말처럼. 마틴 루터가 뭐라고 말하는가?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그렇잖아요.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거 어떻게 막아? 새 마음이지, 그건. 그건 막을 수 없지만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머리에 둥지는 틀지 말게 해야 된다. 여러분, 날아다니는 건 막을 수 없지만 이 새가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트는 건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 일에 실패했어요. 자기 머리에 둥지를 틀게 내버려 둔 거예요. 여기 마귀가 둥지를 틀어버렸어. 그래서 성경은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되었는가?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어요. 누가복음 22장 3절입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는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아멘. 여러분, 끔찍하고 무서운 얘기죠?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 버려요. 사탄이 주는 생각을 여러분 물리치지 않고 자꾸 그냥 그렇지 뭐 붙잡고 타협하고 아유, 이 정도는 뭐 그렇지 뭐 괜찮지. 이러다 보니까 아예 사탄이 올커니 내가 거할 곳은 이놈 몸이구나 들어와 버린 거예요. 들어갔어요. 여러분, 귀신 들렸다는 게 뭐 이상한 짓만 해서 귀신 들렸다. 여러분, 멀쩡하면 귀신이 안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멀쩡했어요, 가룟 유다. 멀쩡했어요, 겉보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라고요. 근데 그 안에 사탄이 들어갔어요. 잡스러운 귀신이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둠의 영이 저렇게 역사합니다. 마음 관리 잘못하잖아요?
나에게 주는 생각, 훅훅 지나가는 거, 이거 끊어내야 될 때 딱 끊어내고,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딱 내가 자르지 못하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관리 이거 잘못하면 누구라도, 목사인 저부터, 성도님들 모두가, 여러분이 직분이 뭐든 얼마나 오래 교회 신앙생활했던 관계없이 우리 모두는 얼마든지 사탄의 놀이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관리, 생각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아무 마음이나 품으시면 안 돼요. 생각은 자유라고 아무 생각이나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어왔는데 그 생각을 놔두잖아요? 여기 둥지를 틉니다. 그리고 아예 눌러 앉아요, 마귀가. 마음 관리 잘 하셔서 마귀가 주는 생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이렇게 선포하며 물리치시라고 제가 이 시간 미리 선포 하나 합니다.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우울감, 죄책감, 미움, 시기, 불평, 불만,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거 주는,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성령님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런 마음 안 주셔요. 그런데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쑥쑥쑥쑥 들어오죠.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하시라고요. 나에게 우울감 또는 죄책감 또는 미움, 시기,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불안하고 염려를 주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것만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사회에 분열시키게 하고 불화를 일으키게 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이 다툼의 영, 어둠의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시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가 내가 말한다고 얘기 듣겠어요? 내가 말하면 콧방귀 끼죠.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왜? 그 이름에 능력이 있거든요. 그 이름에 권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나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짓누르고 있나요? 여러분을 말할 수 없는 자꾸 죄의 구덩이 속으로 집어넣고 있나요? 그게 생각이든 행동이든 뭐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세요. 생각을 누가 넣어줬어요? 사탄이 넣어줘요. 마귀가 넣어줘요. 우리 안에. 짜증나요. 괴로워요. 나로 하여금 인상 쓰게 만드는 것들. 이거 있잖아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한시라도 우리가 긴장의 끈을 풀면 바로 어둠의 영이 틈탑니다. 바로 틈타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셔서 물리치시고 마귀와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 음란의 영들, 패역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는 그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마리아는 아니 세상에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비싼 향유 300데나리오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그렇게 귀한 걸 주님께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요, 무엇이든지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을 뻔했는데
죽을 뻔한 나를 우리 권사님이 살려주셨어요. 살려줘. 그럼 제가 우리 권사님에게 못 드릴 게 뭐가 있어요? 나를 살려주셨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리 귀한 거가 있어도 내 목숨보다 더 귀해요? 나를 살려주셨는데.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은 사람은 주님 앞에 아까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렇게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주목할 것은, 여러분, 성경은요, 가룟 유다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는가?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고 말합니다. 12 중에 하나요. 12 중에 하나. 여러분, 이 표현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 찾아보세요. 오늘 읽었던 본문, 이 본문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세요. 거기에 똑같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나와 있죠. 12 중에 하나라고 표현해요. 12 중에 하나.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이 말은 주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고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했었던 그 예수님의 12 제자, 그 특별한 사람들, 그 특별한 12명의 한 사람도 이렇게 넘어지고 무너졌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자빠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엎어질 수 있고,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도 저렇게 됐다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안 그러겠냐고요. 우리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그걸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깨어서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선줄로 생각하는 자.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12 제자. 그 12 제자 중에 한 사람, 12 중에 하나였다면 가룟 유다 당연히 선줄로 생각할 만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 가는 데마다 수행비서처럼 같이 다녔어요. 주님 안 계시면 주님처럼 받들림을 받았을 거라고, 이 제자들이. 그러니 얼마든지 나는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 난 이 정도 사람이야, 난 이런 사람이야,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제자야, 그럴 수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다가 넘어져요. 그러다가 넘어진 거예요. 선줄로 생각했거든요. 가룟 유다도.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넘어졌습니다. 12 중에 하나였던 자도 넘어지고 인생 망가졌어요. 여러분, 우리라고? 그래서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거고, 늘 겸손히 무릎으로 사명 감당하고 말씀 안에 깨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직분이 있으신 우리 중직들, 리더들, 세움받은 분들, 앞에 서는 사람들, 저처럼 말씀을 맡은 자들 더 경계해야 됩니다. 왜? 얼마든지 선줄로 생각하기 쉽거든요. 내가 이 정도 직분인데, 내가 이 정도 예수를 믿었는데. 아니요. 더 조심해야 돼요. 더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빠져서 안 되는 것, 주님의 겸손인 줄 믿습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사명 감당할 때 나니까 이 정도 하지, 아니요. 무릎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감당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던 그거 한 거 드러내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무릎으로 감당하셔야 돼요. 눈물로 감당하시고 그 말씀 안에 끼어 있어야 됩니다. 말에나 일에나 믿음의 본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행동가짐이 더 중요해요. 왜? 많은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됩니다. 더 조심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말에나 일에나 믿음의 본을 보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관리 잘해서 여러분 마음 안에는 성령님만 충만히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더라. 아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성령님만 충만히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칼론 에르곤, 주님이 기뻐할 만한 아름답고 고귀한 헌신, 그 아름다운 일, 좋은 일만 풍성히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이틀 후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터인데 그것을 말씀하신 뒤에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마르다는 그 주님께 자기의 전부와 같은 비싼 향후옥합을 깨서 주님의 몸에 머리에 뿌르고 주님의 몸에 바른 것처럼 그것이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마음으로 주님께 드린 것처럼 주님, 우리도 주님께 받은 은혜가 큰 줄 알기에 그렇게 주님께 나의 모든 것, 나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의 마음 관리 잘 하기를 원합니다.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는데 그가 주님과 함께 지내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고 선줄로 착각하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넘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주던 생각 붙잡는 사람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각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모든 영적인 어두운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만 충만하고 주님 안에서 깨어있는 옥정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 옥정의 모든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